봉독해 드린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기쁨만이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부와 권세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치적 척도가 회자되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보다는 일확천금을 누리고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기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17살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모진 고난의 인생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나 요셉은 그런 어려운 중에도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 교제의 삶을 멋있게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권력과 물질 지상주의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저 성실하고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을 한탕주의를 꿈꾸고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남을 해치고라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삶의 지표와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 분이 요셉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러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또 요셉이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요셉을 도우셨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돕고 또 우리를 요셉과 같이 사용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형통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이거를 요셉의 편에서 보면은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다. 늘 시마다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늘 사귀는 그 교제의 역사가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과의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나 반대로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예수는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적당히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또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한 번쯤은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고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교제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라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여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두 돌판을 받은 사람이고 또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는 데 쓰임을 받아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기 위하여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40년 광야 생활을, 또 출애굽의 위대한 과정을, 홍해바다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그의 행적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기도로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120세가 되어져서 느보산 기슭에서 하나님에게 부름 받은 그 순간까지, 피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눈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만약에 무덤이 있고 시신이 있다라면은 그가 우상이 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의 시신을 감추셨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그를 잡아 요셉이 나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빈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17살 난 이 청소년이 빈 구덩이에 던져지니,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니,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17살 소년 요셉은 아버지에게 배운 그 신앙의 훈련을 따라 아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형들에 의해서 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루벤을 통하여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하고 그를 결국 이스마엘의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서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져서 바로 임금의 신하였던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요셉은 여러분 침상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50장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그가 머리 침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이 내 유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교제를 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요셉은 그가 유혹을 당하는 시험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니까 그가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됐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이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유혹을 할 때마다 이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주인이 나를 믿고 가정 총무로 삼아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했지만은 주인의 아내만큼은 금하였습니다. 왜? 우리 보디발의 아내이기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권력 있는 자고 또 그의 아내면은 요셉의 직접적인 주인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유혹을 해도 나의 참 왕과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유혹도 물리치고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요셉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 아주머니에게 많은 어떤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에게 많은 이득을 취하면은 그가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는 바보가 아닌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죄악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각종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4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사람 바로의 임금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있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보디발의 아내의 죄의 유혹을 거절한 것이 오히려 누명으로 뒤집어 씌워져서 결국 억울하게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보디발의 감옥의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은혜를 받게 해서 결국은 요셉의 무죄함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의 성실함을 인정해서 감옥의 모든 열쇠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감옥 생활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적인 간수장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정을 받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성경에도 보니까 은혜를 입어,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입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어. 주인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어 섬기고요. 또 옥에 가서도 그가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 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입어서 그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시고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를 요셉하면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위대한 높은 자리에 있는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은혜를 입게 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정을 받고 길이 열리워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고난의 현장에도 은혜를 입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2016년도 스웨덴 할림원의 발표에 의하면 노벨 문학상으로 수상을 한 이 미국의 팝 가수인자 시인인 밥 딜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국민일보 10월 15일 1면과 2면 또 17면의 기사로 크게 실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이 바로 밥 딜런입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의 역사상 가수가 문학상의 대상자로 시상을 받게 되어진 것은 이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70이 넘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1978년 미국 LA의 빈야드 크리스찬 펠로우십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의 성경 교사였던 존 두이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1979년 슬로우 트레인 커밍이라는 가스펠 음반을 출시해서 그 유명한 그래미상을 수상을 했고, 그 뒤로 그는 복음 전도자이자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곡은 노벨상을 받기까지 대표적으로 음유시인이자 가수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은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라는 이 노래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어머니, 내 옷에 달린 이 배지를 떼어주세요. 나는 더 이상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천국 문을 나는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려요. 두드려요.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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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어머니, 이 총들을 내게서 멀리 치워주세요. 나는 더 이상 총을 쏠 수 없어요. 거대한 검은 구름이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천국의 문을 나는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는 가사 그 자체가 찬양의 시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한창 월남전이 그 한창이던 그 시절에 자기는 천국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가사의 글귀를 이 천국 문을 두드려요 라는 이 노래 가사 글귀로 그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자체가 이 시는, 그의 시는 바로 예수를 위한 언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 이 밥 딜런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어진 줄 압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80년에 발표되어진 이 세이버드라는 노래의 가사는 더 신앙적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사의 노래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은혜가 나를 만졌네. 그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네. 그의 손이 나를 구원했네. 그의 성령이 나를 둘렀네. By His grace, I have been touched. By His word, I have been held. By His hand, I have been delivered. By His Spirit, I have been sealed. 여러분, 이러한 이 가사는 복음성가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노래이죠. 주님의 손이 나를 터치했고, 주님의 손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켰고, 주의 성령이 나를 두르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여러분, 이 밥 딜러의 세이버드라는 이 찬양의 노래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둘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선교자요, 위대한 신학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요셉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든, 그가 여기에 감옥의 간수장의 총무가 되어지든,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어지든, 어쨌든 그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그 간수장에게만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들어온 이 바로 임금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나중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기근의 7년 대환란과 기근의 시기에 모든 고대 근동의 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과 또 자기 가족들까지 다 기근에서 구출해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원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여서 오늘 밥 딜러를 써주셨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써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믿음의 일꾼들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연고로 주인까지 복을 받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의 연고로 결국 주인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본문 3절에 보면은 어느 열쇠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이 히브리 종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가 들어온 날부터 이 보디발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고 가정의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니 과연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종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을 요셉 때문에 축복해 주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보디발의 가정뿐만이 아니죠. 나아가서 이제 그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마는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을 해내면서 결국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많은 창고를 지어서 풍년 시절에 곡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 수많은 곡식으로 대애굽 나라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더 나아가서 기근 중에 있는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며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70여 명의 형제들의 목숨까지도 살려내는 도구로 그가 쓰임을 받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따라하십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외삼촌과 더불어 그 양떼와 소떼들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이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야곱이 축복의 통로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잘 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의 바로 임금의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사업장이 잘 되어지며,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여러분과 저 때문에 공동체가 안 되고, 여러분과 저 때문에 가정이 안 되고, 여러분과 저 때문에 국가가 안 되고 사업장이 안 된다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요셉처럼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국가가 잘 되어지는 이런 복의 통로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서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잘 되어지는 축복이 넘친다. 3절도 2절도 보면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가 안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대적으로 타락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위대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기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내가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과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시험도 이기고 고난 중에도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복의 통로자가 되어지며 가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구속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밥 딜런이나 아니면 수많은 요셉이나 믿음의 족장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우리의 가는 길마다 열리워지는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난의 현장이든 축복의 현장이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늘 주님과 교제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